어제 여선교회 개잡기 겸 청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어려운 설교를 한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 그랬는데 오늘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어렵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네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30여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소명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갈릴리 땅에 계실 때였습니다. 주님 공생애 가운데 아주 비교적 초기했던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 어디엔가, 어쩌면 우리가 늘 보는 대로 누가복음 21장 말씀대로 감람산 어디 아마 기도처에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2장 요한복음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잘 가시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계셔서 그 구역 어딘가 계셨습니다. 밤이 야심한데 갑자기 한 젊은 관원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본문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보면 그는 바리새파라고 말하고 그의 신분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을 거기다 일을 해놓고 성경 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이면서 그 직책이 뭐냐면은 사내들인 공의원이다. 사내들이온이 무엇이냐? 사내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낸 수네드리온이라는 말인데 모임이라 그 소리인데, 이것을 결국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와 말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내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카운실, 콩그리게이션, 의회, 국회, 무슨 의원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체적인 그러한 모임이라 그런 소리입니다. 정리하면 유대교 그 사내들이는 요즘 말은 국회에 해당되었고, 이 말은 더 나가면은 유대인이 최고 법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능과 구성원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마카비 시대 중간기에는 이 사내들이니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이스라엘 명문들이 그 위원이었는데 주로 사두개파를 차지했고, 중간기에는 로마 시대 때에는 평민들 운동이 대두하여서 중산 계급이 많이 차지했고, 로마 시대에 있던 오늘 헤롯 시대 이때에는 다수 바리새파가 이제 지도했던 것입니다. 여튼 문제는 뭐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의식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민사 치안을 치리하기도 하고요, 벌금과 태형을 내리기도 하는 사법기관을 겸하고 있는 그런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다. 비록 로마 시대의 통치하에 있는 그러한 위원이었지만 나름대로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고 이러한 최고기관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젊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 젊어서 사내들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그가 굉장히 돈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문벌이 좋았다는 얘기고요, 학벌도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VIP, Very Importance Person, 매우 소중한 국민들 가운데 지도자인 국회의원이 대단하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력이 뛰어나고 문벌이 뛰어나고 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VIP가 되었지만 그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가 나와 주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완전히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로 들으면 아직 반신반의하면서 뭔가 대단한 분이고 만날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가 백성의 VIP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홍범표 의원이라는 이런 의원이 국회의원에 해당됐지만 이 구원 문제만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밤에 조용히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범상하지 않은 인물이 결국은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맞받아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목사가 직분이고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고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뜻이지라고. 기독교 핵심인 지금 거듭남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당황하게 묻습니다. 방법을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다시 난다 하면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머니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고, 어머니가 나보다 작으면 어떻고, 뭐 어떻게 기술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주 유명한 설교할 때는 꼭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오늘 여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그 문제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당황해하고 어려워하고 방법론을 찾기 원하고 고심만한 이에게 주님 말씀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기에 이것은 놀랍게 여기지 말고 바람이 부는 걸 봐라. 바람이 불어오되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성령은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듭날이 도리는 분명히 우리가 받아 쟁취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9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주님, 제가 이해는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길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세상의 일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까지 믿느냐? 당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귀절,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성경의 요절이 하는 귀절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임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를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늘 이 위대한 사람 니고데모 이 사람에게 지금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맞다, 내가 학벌과 문벌과 모든 걸 다 갖춰서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는 데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이고 땅의 일을 믿지 않는 너도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만큼 몸부림을 쳐서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설교하니까 언제 하나님 오라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는 뜻은 뭐냐면 근본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님 땅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호적을 달리해서 옛날에는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의 소속이 하늘의 주소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 신분 변화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을 죽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를 따라다니고 세상을 따라다니고 욕심을 따라다니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그것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의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전에는 이방인이고 도무지 뭡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었는데 너희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시민권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면 영적으로 근본적인 신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쉽게 들어볼게요.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그냥 아무 때고 돈 있으면 가는 건 아니지요. 가려면 절차가 있어야 돼요. 뭘 우리나라 뭐는 그 비자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 다 그냥 통과시키고 우리나라 비자를 가지면 여권을 가지면 110개 국가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대요. 대단하다면 일본보다 더 많더라고. 일본이 89개 국가고 미국이 몇 국가인데 우리는 세계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여권이 대단하답니다. 미국은 호불호가 분명하고 일본도 뭐 그래서 그렇지만 한국은요 아무튼 오라고 한다는 건 특별한 국가 아니군요. 근데 여하튼 보면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요 저쪽 입국 허락서를 받아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그냥 들어가는 거 옛날에는 참 비자 내기 어려워서 우리 목사님들도 뭐 미국에 여행 가려면 여행도 안 내주고요 때로는 거기 유학하려고 해도 유학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요 다 공부했다 포기해가지고 카나다로 갔다가 뱅뱅 돌아서 가기도 하고요 뭐 이리저리 하고요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뭡니까 그냥 나오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사관에 2, 3일 전에 여행사를 통해 이스타라고는 입국 허가서를 받아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처럼 까다롭진 않지만 지금도 3, 4일 전에 이스타라고는 그걸 받아야 들어가고 또 거기 우리나라가 나갈 때도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들 또 입국 심사를 해서 거기 도장을 꽝 찍어줘서 3개월, 6개월, 1년 찍어줘야 6개월 만에 나오든지 3개월 만에 나오든지 많아야 1년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 기간만 거기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국을 가게 되면 반드시 처리 허가서를 받아야 돼 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천국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요 신분만 바꿀 게 아니고 의식과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분들이 꽤 있고 여러분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많이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 여행할 때는요 반드시 조심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미국에 가서요 일단 들어갔는데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속도 제한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몇 시간을 가도요 무슨 기상 관측이라든지 동물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든지 뭐가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민가라고는 아무도 없어서 6시간, 7시간 가도 집 한 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요, 빠지 나 있는 돈이 신난다고 막 달리면 갑자기 거기서 왱왱왱왱 하면서 차가 따라오던지 헬리콥터 두두두두두두 하고 헬리콥터가 와서 딱지를 뛴다는 거.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이유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이제 경찰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경찰이 달려오면은 세우면 무조건 호주에 손을 넣고 면허증을 꺼냈죠. 그러면요 경찰이
총을 빵 쏩니다. 왜? 총 꺼내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이 달려오면 문을 내리고 무조건 두 손을 딱 핸들대에 딱 올려놓고 있어야 돼. 아무 짓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서 면허증을 내놓으라든지 뭘 내놓으라든지 내놓으면 되는 건데 우리의 사람 그때 먼저 호주머니 뒤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꽤 있었습니다. 어때요? 무섭지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얘기거든요. 제가 아펜젤러 그 기념사업 때문에 미국을 자주 갔는데 한 번은 거기 있는 여기 뭐 홍성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출신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버는 우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초대해 주더라고요. 마당이 운동장만큼 넓어요. 근데 총을 자랑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 이 마당에 멧돼지가 와서 쐈습니다. 이 장총 하나가 뭐 몇백만 원입니다 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집집마다 총이 있고요. 차에도 총이 있고요. 서랍에도 총이 있고요. 호주머니에다 총을 넣고 다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만약 운전면허 꺼낸다고 손 놓으면 빵 하고 경찰이 총을 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죽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후리한 얘기니까 들어보시고요. 어느 날 거기 오래 미국에 살고 있던 시어머니가 손주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혹은 손주가 보고 싶어서 며느리한테 전화합니다. 얘야 한번 좀 놀러 와라. 그러지요, 가지요. 맨날 몇 시에 오거라. 네, 가지요. 해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손주 며느리가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한참 이런저런 얘기, 뭐 이민 얘기 이런 얘기 한참 하다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얘 나가서 밥을 먹자. 그러지요. 둘이 나가서 밥을 가서 먹습니다. 이제 가서 뭐 밥을 시켜놓고 먹는데 그럼 여쭤볼게요. 박성희 권사님, 밥값 누가 내야 됩니까? 이춘기 교사님, 민우리 우리가 당연히 민우리가 내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돈 많으면 아직까지 민우리가 왔으니까 좀 시어머니가 내지 뭐. 그렇지. 저쪽 우리 김경건 권사님, 딸들이 미국에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민우리가 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내야 되고 다 누구 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 그 사람들은 나갈 때는 민우리 건 민우리가 내고 시어머니 건 시어머니가 내고. 정말이에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친구분들이 많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으니까 때는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이 갑니다. 아니면 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인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몇십 년 만, 20년 만에 만납니다. 그러면 전화를 딱 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 차를 끌고 와요. 공항에서 짐을 만겨주고 자기 집에 재우고 여행도 시켜주고 밥도 먹이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 한국에 와. 그럼 그때 내가 공짜로 해줄게. 그게 아니는 겁니다. 딱 며칠 있었으면 밥을 몇 개 먹었으면 적어도 이런 정도면 몇십만 원 들었겠다. 딱 세주고 딱 나와야 그게 예의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요 생각이 잘못된 이기적이라 할 게 아니라 보세요. 어떤 때는 곤란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도 뭐 연합회장이라고 해가지고 가니까 엊그저께 밥을 먹자고 그랬는데 뭐 방송국 가서 이제 뭐 방송하고 왔는데 저녁 때가 돼서 그냥 가지 마 밥을 먹자 그랬더니 당연히 그중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내신겨. 내가 그래서 공연이 물론 뭐 돈 적어서가 아니고 뭐 몇만 원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얼마 전에도 꽤 돈을 제가 회장 취임하자마자 냈거든요. 교회에다 말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옛날적인 사고로 무조건 며느리고 무조건 이것은 시어머니가 내야 되고 이것은 뭐 친구가 내야 되고 그 사람이 한국 오면 대접하면 되고 그렇지만 미국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만이 독특한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치페이라 해가 자기 몫을 자기가 담당해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만이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얘기 참 쉽게 됐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조로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요.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은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차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의 나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나라의 습관, 하늘나라의 의식, 하늘나라의 어떤 이 방식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신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총첩장에 왔습니다. 근데 무슨 파티가 있고 아들려고 딸려워서 아니면 몇 주년 결혼 기념부에서 파티를 한다고 하면요, 꼭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온답니다. 리골려냐 어레골려냐. 무슨 얘기냐면 오래 굴려는 무조건 양복 입고 넥타이 매야 되고 아니면 잠바떼기 입고 가도 되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정장하는데 잠바떼기 입으면 문지기가 안 들여보내줍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요, 까짓거 말이요, 친구 집에 가는데 무슨 놈은 상관이 있냐고 말이요. 다들 뭐 그렇게 입고 가는 건 뭐 꼭 그렇게 입어야 돼. 티셔츠도 입고 뭡니까 뭐 넥타이도 매고 뭐 별짓 다 할 수 있지만 뭐 찢어지게 이건 뭔 상관이냐지만, 미국 사람들 딱 규칙이 있어가지고 레귤러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절대 들여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 설교 요약 중에 보면 거기 두 번째 페이지 그 석재에 보면 거기 그림 하나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가 하나 나와 있죠. 이게 소위 사형리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나온 건 동그라미 그림 보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범위를 동그란 원으로 표현하고 가운데 있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입니다. 그게 마음포자입니다.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인생의 바깥에, 동그라미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방 안에 십자가 들어와 있기는 있는데 의자에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밑에 내려와 있고 내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떠하냐면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발 아래 있습니다. 어떤 게 정상이냐? 세 번째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결국 뭡니까? 예수를 저만치 밑에 놓고 발 아래 밑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 바깥에 들여놓지도 않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안에 그의 고백을 듣고 그의 어떤 말씀을 듣고 그의 어떤 사견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강경태 집사님 아시죠? 예수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게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소문타게 해가지고 뭡니까? 내가 막 내 맘대로 행하고요. 내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하고요. 내가 화난 데 있다 막 집어던지고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속상해도 주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주님 앞 믿고 맡기고 모든 걸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특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 여기 내가 내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다 보니까 불안전한 우리를 통하여 인생이 헐크러지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내 마음 보좌에 있으면 나는 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종들이 마음 편안한 것은요, 권리는 제한됐지만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다 막아준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하인은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때는 성가스럽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소리 못 지르고 싸움 못하고 주먹지지 못하고 화내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 좋은 건 뭡니까? 주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요, 고쳐주시고요. 내가 때는 거리에 나앉게 돼서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요,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요, 먹여주시고요, 나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건요, 내 안에 주님의 내 보좌에 누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성질 나는 대로 행하고 마음 나는 대로 막 내뱉고 뭐 휘둘리는 사람이면 아직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발밑에 던져있는 사람, 온전하게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중한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내야 되느냐, 방법론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 뭐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주님이 지금 그 문제를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만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뭡니까? 거듭나리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결국 예수님께 나온 것은 체면불구하고 나온 거지요.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여기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지만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요, 산헤드린 공의원이면 국회의원이라고요. 대신 예수님 뭡니까? 야인입니다. 시골 사람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촌뜨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창피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왔어요. 인생이 여러분 거듭나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삶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거듭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가 오늘 여기 모르니까 주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가르쳐 주신다고요. 방법을 열어주신다고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듣게 한다고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단 주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네가 땅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말을 알겠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믿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뿐만 아니고 또 여기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여러분 물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제가 참 아주 고민했던 많은 단어이고 이거 해석은 분분한데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물 씻어내는 거. 성령은 거듭나는 게 아니지만 물은 씻는 거, 회개. 다시 말하면 그건 말씀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우리가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젊었을 때 뭐 골프는 뭐 별로 누가 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서 한번 좀 한 1년 뭐 공부로 다니다가 결국 필도 한번 못 나보고 이제 지금은 손을 놨습니다만 과거 한때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또 탁구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 탁구 뭐 배운 분들 계신가요? 테니스 치신 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치면 안 돼요. 테니스를 넣을 때도 여기 이렇게 막 치면요, 우리 생각을 이렇게 돌리니까 공을 이렇게 잡아 돌려갔죠. 아니에요. 공이 쫙 가라고요. 위로 확 던져버리고요. 낚여서 집어던지니까 때려야. 저 우리 잘하시겠네. 체육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해요. 볼이요 살짝 들어가 뺑뺑 돌아 탁 떨어져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은요, 볼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가운데 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지지요. 아니에요. 이게 이쪽으로 확 위로 쳐가지고요, 멀리 막 산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막 던지고요, 낚여서 집어던지고 팍 내리셔야 공은요 살짝 그거 따라가 뺑 돌아가 딱 떨어진다고요. 이거 해결을 못하면 절대로 탁구는 동네 탁구가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100초도 거기서 왔다 갔다. 수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천재적인 음악가였던 모차르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그와 함께 공부를 하기 원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공부하니까 너는 우리 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에게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그랬더니 너는 200만 원 내라 그랬대. 아니 저 사람은 초보자에서 아까 띵동땡도 못하는 사람인데 100만 원 받더니 나는 지금 5, 6학년 동안 5년 동안 6년 동안 피아노도 치고 다 했는데 나는 왜 더 받습니까 하니까 너는 잘못 배운 거 다 깨트려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더 든다고.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는요 무엇보다는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 사람들 다 도망오다 보니까 아들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2층에서 이제 깨나서 그래서 창문가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방에 불이 이미 붙어서 1층 못 들어갑니다. 이거 죽는 겁니다. 근데 소방서들이 말하기를 밑에다 그물을 집어서 얘기합니다. 얘야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니까 무서워요. 못 가요. 그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안보게야 나 아빠야. 내가 지금 이 밑에 창문 밑에 다 쳐놨으니까 아빠만 믿고 뛰어내려.
그래서 이 아이가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왜? 아빠니까. 아빠 말까지 못 믿으면 그 사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믿고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 뭡니까? 믿고 따라가야 되고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구도한 열심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말 그대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은 거듭남의 명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부활도 체험했다고요. 주님도 여러 번 만났다고요. 무리도 걸었다고요. 이적도 체험했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체험까지 아직 완벽하게 일하지 못했답니다. 존 웨슬리가 아무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가 유학도 다녀왔고요. 또 그리고 올드스케이트 이전에 보게 되면 그가 인도의 선교사, 남아메리카 선교사까지 가서 그가 일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아직 그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1738년 5월 24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디왈라이만 무디라는 사람이요, 3번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금 이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금 말한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과 같이 이렇게 국회의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돈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벌이 있어야 되고 족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 이 사람 굉장히 지금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영혼 구원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됐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어야 됐고, 그 믿음을 따라 거듭나야 됐고, 그리고 자기 인생 좌표를 바꿔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복역진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한편 제 생각 목사로서 잘했다, 몇 개월 됐지만 그래도 권사라도 직분 드려서 그냥 집사가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권사가 돌아가 좋았다 그 생각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수없이 말합니다. 인생은 깜빡하면 이생이고 깜빡하면 초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영혼 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여기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가 들어가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물, 회개, 물 세례지요? 회개.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믿어야 되고,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실 때 물로도 거듭나게 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